여러분 하루에 몇 번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연구팀이 주로 발표한 연구가 뭐냐?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식사 시간에 몇 번의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 시간에 몇 번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은 재료 준비부터 음식의 구성이나 그리고 숟가락, 포크, 젓가락 이런 거 놓는 거, 의자에 어디 앉고 이런 모든 것을 선택하는데 하루에 200번 정도 선택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그러면 식사 외에 우리가 말하는 것, 옷을 입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도 있고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행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의식적이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른쪽으로 먼저 몸을 돌이켜 일으키냐 왼쪽으로, 이것도 선택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발을 디딜 때 오른발 먼저냐 왼발 먼저냐, 문을 열 때 오른손으로 여느냐 왼손,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이게 다 선택의 항목을 통해서 인간이 하루에 몇 번을 선택하느냐? 35,000번 선택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선택의 문제 가운데 포함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많은 선택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인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자동적인 선택이 되지만 우리의 의식을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의 선택의 문제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결정들,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선택, 직업이나 진로나 결혼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길에 아주 중대한 선택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더 우선하여 선택하느냐, 여러 선택의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옳은 선택과 그리고 옳은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가축이 많아지므로 그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돼요. 다툼의 이유가 뭐냐? 먼저 좋은 풀을 먹이고 먼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는 한 고륙 친척인데 다투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롯에게 줘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조카,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그를 길러서 장성하여 자리 잡고 번성하도록까지 이 아브라함이 큰 영향을 따라서 롯을 돌봐줬어요. 그러면 마땅히 동양적인 사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아버지, 내가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작은 아버지가 선택한 이후에 내가 나머지 땅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름답고 정상적인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이 끝나자마자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거기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여호와 동산이 뭐예요? 에덴, 천국 같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곳을 먼저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삐졌다, 근심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똑같이 롯도 눈을 들었어요. 근데 롯이 눈을 든 것과 아브라함의 눈을 든 건 달라요. 성경이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주셨어요. 똑같이 눈을 들었는데 롯은 어떤 눈을 들었느냐? 내 욕심과 정욕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눈을 들어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었어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본 눈에 보기에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과 정욕과 음란으로 가득 찬 곳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은 물된 동산 같은 좋은 곳이지만 그 내용의 안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곳으로 멸망당할 곳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그 땅이 축복의 땅이요, 그 땅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땅인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의 걸음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걸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 우리의 원하는 바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에 걸음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선택의 길목에 선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 누구냐?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근데 애굽에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범뇌 속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언약의 땅을 떠난다는 것, 약속의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삶의 행동인 것 같은 애굽으로 향하는 걸음 앞에서, 중대한 결정 앞에서 어떻게 야곱이 옳은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따르는 선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까? 1절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야곱은 길을 떠났는데 우리는 야곱이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소개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길을 떠나기 전에 처음부터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브엘세바는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의 장소예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상 중에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의 장소가 어떤 곳이냐? 1절에도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아버지 이삭이 희생 제사를 드린 곳. 그래서 야곱도 지금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아버지의 희생 제사를 드린 브엘세바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브엘세바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는데요. 맨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으로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가나안 사람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워서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겠다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은 곳으로 첫 번째 나타나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의 브엘세바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을 브엘세바로 소개하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라는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제단을 쌓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브엘세바는 단순한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물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의 예배의 장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성경의 희생 제사라는 것은 완전한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함으로 그의 선택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제사했어요. 인생의 삶의 중대한 결정적인 전환점에서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삶의 길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공통적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삶의 장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브엘세바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길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오늘 야곱처럼 브엘세바가 있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표시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으로 주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오늘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성경 기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1절에 소개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2절에도 해설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신 게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창세기 46장에 다 이스라엘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부엘세바에서 예배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딱 4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니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맨 처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제단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두 번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왜 불이 있는데 나무가 재가 되지 않지? 신비한 현상 가운데 그것을 보려고 찾아갔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두 번 이름을 부른 사건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잠을 잘 때에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더니 아니에요. 두 번째도 부른 줄 알고 갔더니, 그래도 엘리가 이야기죠.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두 번 부르는 것은 중요한 의미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긴박함.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시고, 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모세야. 왜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애굽의 간구를 내가 기억하고 너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리라. 사명 주실 때. 또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것은 어린 사무엘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셨다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름을 두 번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다급하게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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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실 것 같지 않았어요? 오늘 야곱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야곱아 야곱아. 근데요, 이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의역하면 나쁜 말로 사기꾼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됐어요?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승리자, 축복의 그러한 표현이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46장, 45장에 이스라엘로 표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다는 것.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야곱이 어떤 마음인데요? 두려움이 있어요. 야곱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냐? 내려가지 말아야 되느냐? 어려움이 있어요. 삶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야곱의 번민과 마음과 상태를 아시고 그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데 어떤 목소리로요? 저는 묵상할 때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그마한 자상한 목소리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바로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의 중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무슨 문제로 어렵고 힘든지, 내 삶에 어떤 길을 결정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때 주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그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 능력에 전능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과 삶의 천대와 배신과 인간적인 모든 삶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어요. 삭개오의 세리장, 삭개오 마을의 세무서장인데 당시 1세기에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상납해야 되는데 그냥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두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의 피를 뽑아서 10배, 100배, 20배 많은 재산을 착복해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민족,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받아.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인 가운데 세 가지 대표, 세리, 도둑, 창녀. 이 죄인의 죄인. 낙인 찍혀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요, 죄인과.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는 뽕나무인데 원래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봐요. 왜 그래요?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위에서만 내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나가시나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멈춰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사랑과 친교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느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의 마음의 고민과 번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야곱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고민과 번민과 순간의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야곱아 야곱아, 성경에 내가 여기 있다. 즉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서목사야 서목사야 직접 이렇게 말씀, 그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이진 않다고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막 말씀 끝났어요.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성경에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시는 말씀의 계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충분히 끝났어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더 필요하면 성경이 더 있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이단들. 그러면 신령 같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선포할게요. 사랑하는 송악의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멘 막 해야 돼. 그잖아요. 얼마나 신령이. 그런 일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삶의 길을 보이시고, 이런 역사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아 야곱아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뜻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직접 듣고 행하라가 아니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두려운데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지 자기가 가야 할 애굽이 축복의 땅이 아님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보여줄 땅이 어디냐?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남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이 거주했더래. 어디가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창세기 12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그 땅에 기근이 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사라를 누이라 하여 바로가 마누라를 뺏고, 그래서 잃어버릴 뻔한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막으셔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땅이냐? 축복의 땅이 아닐 뿐더러 애굽 땅에 내려가면 어떤 일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애굽이에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아요. 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데자부처럼 똑같이 아브라함 때도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삭 때도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그 해에 농사했더니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야곱은 알아요.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처지가 돼요. 애굽은 약속의 땅도 아니요, 축복의 땅도 아니요, 내려갔다가 고난과 시험의 땅이요, 하나님이 아버지 때에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애굽에 묻히지 않아요. 그의 시신을 어디에 묻히느냐? 창세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0장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50장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니라. 자,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치 있게 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뭡니까?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관계. 여러분, 이런 걸 선택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요.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사는지 알지도 못한다. 너희 금고기를 빼오라. 금고기를 빼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백성들이요 소란을 떨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송아지 앞에 춤추며 뛰놀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급히 내려가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송아지를 신이라 하는 그들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서 그것을 부수고 그날에 3,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으로부터 약속한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거역한 시내산에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제2계명 위로 하늘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그리고 위로 하늘에 땅의 아래로 모든 형상이나 신들을 만들지 말, 그들에 절하지 말,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정면으로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약속한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땅은 주겠는데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죠. 이 백성을 내 백성, 주의 백성으로 알고 주의 은총을 입게 하사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원하는 행복, 성공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가나안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려가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살 곳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의 길을 애굽으로 향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엇을 선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한 그곳에, 내가 선택하는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진 일이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척박한 삶의 조건과 환경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의 결정이,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의 길목에 서 계십니까? 내일의 삶의 설계와 계획, 때로는 자녀들의 결혼, 재정적인 삶의 문제, 신앙적인 결단 앞에 우리는 어떤 길목에 서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부엘세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른 선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